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어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기쁜 날 맞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소개할 분이 있어요. 먼저 김정만 안수 집사님, 심혜정 집사님네 결혼하고 나서 사위 딸이 처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시죠? 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목사님이 오늘 부임하시는 날입니다. 강혜성 부목사님이시고 지금 나오고 계시죠? 네, 우리 부목사님은 우리 이제 오시면 유아유치부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되는 1교구 그리고 또 바뀌게 되는 2-3위원회를 감당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 주실 겁니다. 우리 섬겨 주시고 또 우리도 같이 사랑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누자고 격려의 말씀, 격려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좀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대단히 기쁜 날인데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대저에 큰 불이 좀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김금석 집사님, 장현자 권사님 공장이 완전히 전소되는 큰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지만 안타깝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그 마음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같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큰 피해에 우리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헌금 시간에 이 시간 설교 시간이 아니라 헌금 시간에 잠깐 바구니를 이렇게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준비하시는 마음대로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면 또 우리 당회가 그걸 보고 또 함께 더 도울 수 있는 부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절은 원래 농사를 지어야 농사 지은 것을 다 가지고
내야 그래야 이제 우리 추수감사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다가올 건데, 우리는 이제 농사짓는 시대에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어왔냐, 그 열매 맺은 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날이 사실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돼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시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들을 오늘 함께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추수감사절 앞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약간 무거워진 느낌이 있어요. 제가 또 이 목소리가 다 회복이 됐다가 또 아직 감기 끝물이라고 쭉 가라앉아 있죠. 무겁죠.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양할 때도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고 막 그래서 괜히 설교가 무거워질까 봐 유머부터 하고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기사가 아주 친절하게 물어보십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앞에 앉아있는 택시기사 뒤통수를 확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전라도 가시네다, 우쩔래.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웃는 거예요. 2탄. 그 할머니가 택시를 잘 타고 가셔갖고 내렸어요. 10,000원 나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5,000원을 뜩 내시는 거예요. 기사 화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10,000원인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이끼놈아, 너랑 나랑 같이 타고 왔잖아, 반띵해야지. 그랬더니 3탄. 그 할머니가 밤에 다시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밤늦은 시간이라 택시가 안 잡혀.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따불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도 따따따따 그러면서 7번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차가 5대가 쫙 쓴 거야. 그걸 보시고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차를 타셨어요. 그러고는 골목까지 이렇게 해갖고 자기 집에 딱 내리셨어요. 내리시면서 10,000원 나와가지고 10,000원을 탁 주신 거예요. 기사가 황당하잖아요. 따블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는데 따블 하셨잖아요.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애끼 이놈아, 나이 들면 말 더듬지도 못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거죠.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렇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들을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바울이 쓴 기도문이에요. 이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감사가 있다 하면서 기도문을 남겨놨어요.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정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5에서 16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아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물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명한 감사를 드리는지만, 그러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시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지나온 시간에 같이 했던 그 자리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큰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만 이 땅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오고 있는 귀한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같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도 감사, 하지만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감사. 다시 한번 인사. 정말 당신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문세 씨가 나왔어요. 이문세 씨는 옛날 저의 청소년 시절을 밝혀줬던 분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그때의 그 노래들과 그리고 그 별밤지기 별밤의 그 감성과 이게 막 느껴져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막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60대가 넘었어요. 60대예요. 60대인데 별밤지기로 복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콘서트를 계속 열면서 노래를 계속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노래를 하면 그 같은 시대를 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노래 속에서 자기 인생의 추억을 다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기억들을 다 떠올리고 함께 그 시대를 지나왔던 것을 같이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계셔서 자기는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함께 하는 자리가 나 혼자만 그렇게 왔겠어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교회에 같은 자리 안에 같은 아픔과 같은 기쁨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일들과 상황들을 같이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15,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그 마음이 여기 제목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우리 가족을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이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너무 평범해져 버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정작 어땠냐?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뭘로 책망을 받느냐?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므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귀중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모델 삼아줬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그들을 대하고 항상 마지막인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을 대면대면 대하는 게 없어요. 교회를 대면대면 대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첫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올 한 해도 또 성도들을 향해서,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살았느냐, 그거죠.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내가 매일 이렇게 하는 설교가 이렇게 그냥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하는 설교가 어느 틈엔가 나가고 있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힘든 살림 속에서도 그때 썼던 시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셨어요. 그 시가 이런 시예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내가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 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이런 시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많죠.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서툴렀던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처음인 것처럼, 또 항상 마지막 순간을 만나는 그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교회, 내가 만나는 이 자리는 언제나 감사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면대면 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항상 새로운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성도들로서 그 어떤 모습이든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상 처음인 것처럼,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언제나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개인적인 그 대함과 사람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하고 두 번째, 감사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17절에서부터 19절인데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구하였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 그 힘든 시간, 그 자리, 마치 내가 혼자 그 자리를 지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안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순간도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그 시간도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 혼자 가게 하신 건 아니라 정말 나를 등에 업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이, 그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아는 만큼 하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지금 되게 좋아서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지금 병상에 어머니가 누우셔서 오늘 내일 나를 받아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영원히 나하고 옆에 같이 계실 것 같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떠날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몇몇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난과 화재와 어려움을 당하셔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품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다고 이 감사절을 맞는 시간이 그저 좋은 시간, 기쁜 시간만 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맞았겠어요?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믿는 것은 뭐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려운 자리에도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 등에 업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저 제가 막 혼자 헤쳐나온 것 같은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시간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함께 하셨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 시간 넘지 못했을 거고 오지 못했을 건데 어느 틈엔가 내가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이 그 순간이 보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출신인데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선교지 얘기를 왜 이렇게 잘 안 하세요? 막 그러신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아껴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 그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했습니다. 10년 그 시간은 저의 30대 시간이었습니다. 30대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여간 우리 가족의 아이들 4살, 한 명은 거의 가서 태어난 아이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신방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은 2003년부터 했던 교회 개척이에요. 그거는 북쪽 지역으로 1300km를 올라가고 1300km를 내려오는 매주마다 2600km를 오가면서 한 9개월 동안을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해내고 그래서 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쉬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려운 건 그때부터 온 거였어요. 진짜 어려운 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고 그들을 만나는, 그게 9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초기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시는 분이 태반이고,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교회를 나갈게요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통 저녁에 아내와 아이들 하나는 젖먹이, 하나는
5살짜리 끌고 들어가서 6시부터 신방해서 새벽 1시까지 그 집에서 신방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사귄 그 사람에게 이제 약속받는 거예요. 교회로 오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그 옆에 동네에 이렇게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강당 하나를 빌려서 할 때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뭘 하냐, 신디, 사이저, 마이크, 선, 기타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열심히 봉고차 안에 집어넣습니다. 스타렉스 안에 열심히 집어넣고 그거 가져가서 아침에 그거 다 펼치고 세팅 다 하고 마이크 자리 다 잡고 그런 다음에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문 앞에 서서 뭐 하겠어요? 그 주간에 저하고 약속한 그 사람이 오나 기다리는 거야. 카자흐스탄은 겨울 온도가 무척 춥습니다. 제가 있었던 북쪽 지역은 더 추워서 영하 20도면 봄날이에요.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그러니 추운 겨울에 문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예수도 모르던 그분들이 나하고 약속했다고 과연 그 추운 주일 아침에 이른 시간에 잠을 깨서 이걸 오실까? 그걸 밖에서 내내 기다렸어요. 그러면 저 멀리에 그분의 이렇게 실루엣이 딱 보이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자리에 앉아서 맞을 수가 없어요. 막 쫓아나가서 손 막 붙잡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서 한 150명 되는 교회를 이루고 후임 목사에게 현지 목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막 넘겨줬어요. 한 번은 전교인 수련회를 막 가는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주일 문 앞에 서갖고 여러분이 오시나 안 오시나 시간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목사님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우리가 예배 잘 나올게요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인원이 딱 고정된 인원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도 기다리시는지 그거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면 예배 시간을 늦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거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알던 것도 잊어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순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나는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먼저 표현하시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몸에게 머리는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몸에게 있어서 머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 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을 빼고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으로 그분을 지으셨는데,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몸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리다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충만함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경험을 교회를 통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가 없다면 뭐가 빠져나갈까? 교회 없이도 세상을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교회 없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영혼육이 채워지는 경험이 없어요. 육적인 문제 하나를 조금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은혜의 자리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피폐합니다.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건 영적으로,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결핍 속에 뭔가를 잡고 구하고 찾고 그것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에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짐의 자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 이야기를 좀 연이어서, 선교를 10년 가까이 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선교지를 떠나야 됐어요. 저희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강제 추방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나서 빨리 나가야 우리가 이 카자흐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를 돌볼 수 있겠다. 강제 추방되면 뭐 5년, 10년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풀릴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급하게 나오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9년이 됐는데 거기에 현지 목사님도 세워서 이양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9년 된 교회가 어떻겠어요? 저에게는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픈 손가락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를 그냥 툭 던져놓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거기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끔씩 카자흐 계셨는데 카자흐로 다시 한번 단기 선교 안 가요? 이러시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카자흐스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파요. 제가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30대에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목숨까지 다 걸고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 근데도 다 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다 키우지 못한 아이 거기다 두고 왔다, 이런 마음이 제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미안함에 밖에 나와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지 않았어요. 들어도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들어도 가슴만 아플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마치 정말 뭐 하는 것처럼 딱 끊어버리고 한 3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3년쯤 지나고 났을 때 그 교회가 저를
간절히 찾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 때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부목사를 다시 하고 있을 때인데, 부목사 하면서 여름 농촌 전도도 있어서 막 그 준비하느라고 정신없고, 수련회도 있어서 정신없고 막,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3년 반 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9월에 다 끝난 다음에 9월에 이제 한 2주간 휴가 겸 받아서 카작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작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하러 갔더니, 그때 카작 대사관이 한남동에 있었는데 한남동에 그 대사관이 4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강하게 거기를 가게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비행기표 끊고 가서 비자 받지, 그러고는 무조건 들어가자, 아니면 비행기 타고 다시 나오는 한이 있어도 가자, 그러고는 그때 갔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이제 떠나려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하필 태풍 볼레뇨가 인천공항을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못 뜨고 한 10시간 넘게 그 자리에 묶여 있다가 간신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항에서 급행으로 만들어주는 비자가 있거든요. 그 비자를 억지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까지 가게 됐죠. 3년 반 만에 그 교회를 받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반겨주고 얼마나 기뻐해주고 하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기분 좋은 신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고 그리고 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 그때 한 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다 쫓겨났어요. 다 나오시고 선교사님 딱 한 가정 남고, 현지 교회가 10여 곳 있었는데 그 중에 목회자를 세워놓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고, 나머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다 나가게 되니까 거기를 그냥 닫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계시는 집사님한테 교회를 좀 맡아주시라고, 예배를 좀 인도하시라고,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분들한테 그거 다 맡겨놓고 다 떠났던 거예요. 그 후에 3년이 넘어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만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왔다, 선교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다른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아침에도 부흥회하고 점심에도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도 부흥회하고 2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렇게 하다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좋았다, 열심히 사람들이 배워서 좋았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진작 좀 하지, 나 있을 때 진작 좀 하지. 제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성경 공부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 있는 시간 좀 들어오시라고, 이 시간에 와서 조금이라도 배우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 안 듣고 밖으로 나가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가 폐쇄되게 되고,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지만 누구도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예배를 인도할 능력도 안 되고, 이러니 목사 한 명 왔다는 소리 듣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람들 다 몰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들으려고 매달리는데, 저에게 정해진 시간 2주밖에 없잖아요. 2주면 나도 또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우리의 옆에 부모님은 평생 동안 내 옆에 계실 것 같죠?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있을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으시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 안에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시간 안에 섬겨야 하는 거고, 그 시간 안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일으켜내지 못하면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어느 틈엔가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에 제자훈련에서 순교제를 갔다 왔죠. 순교제에 계셨던 그분들, 예수 믿는 것, 주님 따르는 것, 그걸 어떤 마음으로 지켜내셨습니까? 65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그 교회는 성도들이 도망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원래 어디 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도망갈 시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 와서 한 가정 한 가정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신앙을 드릴 수 있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뛰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전심을 다해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기쁨이고 영광이어야죠. 그걸 하면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통해 영과 혼과 육이 채움을 받는다고요. 충만함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섬기기에 바쁘시기 바라요. 건강 나빠져서 못 섬기겠다, 뭐 해서 못하겠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전심을 다하여서 이 아름다운 순간이, 이 멋진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리고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오고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가 얼마나 함께 감사할 수 있어요. 회복된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매너리즘처럼 그냥 대면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한번 손을 이렇게 잡아보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에 손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받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 영과 혼과 육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얻어서 그 가득함으로
빈곤해 있는, 가난해 있는, 결핍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붙잡은 이 손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